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으시고 이같이 말하시오다. 여호와께서 대적에게서 그를 승리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하려 을 쫓으시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이적으로 그를 찬송하여 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레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우리가 거주할 만한 아름다운 성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우리의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다시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다시 다른 본문으로 온 이유는 지난번은 마가복음이 좀 막혀서 다른 본문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시편 말씀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던 걸 한번 되짚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러나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이 징조와 같은 징조인지 이것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깨어서 그 일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 일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14장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시편으로 왔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시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시편은 사실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많이 작성하긴 했지만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의 시도 있고 또 고라자손의 시들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150편에 달하는 시, 이 시들을 언제 모았느냐, 언제 이렇게 시편처럼 정경화돼서 전해지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위에 보면 107편 위에 보면 성경에는 제5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5권. 그러면 제1, 2, 3, 4권까지 있는 것입니다. 5권까지. 5권이 마지막 권이고 5개의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모은 이유는 시편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에 담긴 뜻도 있지만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조금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해 보자면 율법과 메시아, 그리고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메시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는 어떤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한탄도 담긴 애가의 시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애가와 찬양시, 그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자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애가와 찬양시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애가는 더 줄어들고 찬양시가 더 늘어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더 강해지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이들이 이 닥친 현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겨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5장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할렐루야라는 찬양 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좀 따라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이 107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 이 선하심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라는 단어. 그리고 인자하심, 이건 우리가 이전에도 나누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선을 행하시는 역사, 그 인자하심의 역사.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안을 얻고 삶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의 큰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를 넘어서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하심.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량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이전에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사막길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주할 평안한 성읍을 찾지만, 우리가 거주하게 될 그 나라, 안전한 그 나라를 찾지만 거주할 만한 성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사막길에서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피곤하였도다의 원어는 아타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형은 아타프입니다. 아타프라는 단어의 뜻은, 본뜻은 수위를 입히다라는 것입니다. 수위를 입히다. 피곤한 게 그냥 육체적으로 피로하거나 피곤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음 가운데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 실패한 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런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피곤한 삶, 실패한 삶, 쇠약해지는 그 삶, 그 삶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피곤하고 쇠약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근심 중에 사막을, 광야를 지나는 그 속에서 성읍을 찾지 못할 그때에, 줄이고 목마른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얻는 것.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보통 부부는 자기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저희 나음이랑 제 아들이랑 제 아내랑 저랑 셋이서 한 침대에서 잡니다. 이제 패밀리 침대라고 큰 사이즈의 침대가 있는데, 한 침대에서 자다 보면 나음이가 잠이 엄청 험해요. 누구를 닮았냐면 저를 닮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엄청 험합니다. 이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이제 막 굴러다니고, 앉았다가 거꾸로 누웠다가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네, 이렇게 자다 보면 사람 위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사람을 베고 자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나미가 애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애기라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내고, 어린이, 애기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막 이러는데, 이제 몸무게도 20kg가 넘었어요. 이제 무거워요. 근데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데, 나미가 아내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전도사님. 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면 나미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나미를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이제 저도 힘들어서, 나마 일어나, 일로 엄마 힘들대, 내려와, 이렇게 깨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사실 나 혼자 하기 버거울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진정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연단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을 걷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헤맬 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주할 만한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만한 성읍을 찾지 못해서 헤매던 우리를 거주할 성읍,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러자 8절에 다시 한번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이함입니다. 기이함,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모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샤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샤카크. 샤카크의 원뜻은 뛰어다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그리고 가로를 열고 맹수처럼. 뛰어다니는 맹수. 또 다른 의미는 탐욕스럽게 찾다. 또 다른 의미는 식욕이 있다. 갈망하다. 헤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맹수처럼 뛰어다닌다 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언제 뛰는 줄 아십니까? 네, 사냥할 때.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사냥 본능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하긴 하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더라고요. 먹진 않아요. 그냥 이게 사냥 본능이 남아있어서 하는 거죠. 마치 놀이처럼. 그런데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놀이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사냥하면 보통 성공률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해요. 10번 죽어라고 뛰어서 2-3번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냥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마음으로 이 사냥에 임하겠습니까? 거의 처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광야 길을 헤매다 보면 세상 속에서 거주할 만한 성읍을 찾지 못할 때 보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읍을 찾지 못하면, 내가 그 생명을 이어갈 만한 음식을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 곤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은 그저 연인이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우리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 하나님께서는 거주할 만한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그것, 결국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의 애가가 필요하지 않는 오직 찬송시만이 충만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시편의 저자들도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 애가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간히 찬송시가 터져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애가가 아니라 찬송시로 충만한 자신들의 삶을 갈급함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몇 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도착하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죽음밖에 없는 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잡았느냐? 사실 9절의 말씀이 저에겐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무슨 의미가 깊은가 하면, 연초에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때 뽑았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찾았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말씀 카드 뽑은 게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이제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렇게 꽂아놓고 때때로 봤는데, 이번에 뽑은 말씀 그냥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줄인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금이번 말씀 카드는 제 핸드폰 케이스 뒤에 있지 않고 제 차량 센터 콘솔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금요일에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말씀 카드가 보여서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우신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딱 읽고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서부터 2, 3, 4, 4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라는 세미나에 다녀온다라고 지난주에 광고했었죠.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날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때? 라고. 그냥 좋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좋아 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 또 책으로도 여러 번 읽었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부터는 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는 것, 그 나라의 백성 된 것. 그 목사님께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충분하지 않다를 좀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은 이미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척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척추만 살아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은혜가 필수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역 중간에 말미에 가서는 내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나온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는 해용에 담긴 포도주를 드십니다. 저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르기 전까지는 드시지 않겠다 하시고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드셨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저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끌어내리신,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편을 모을 때에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마치 줄인 맹수들이 사냥하듯이 그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간에도 나누고 몇 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번 설교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과연 그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심장은 뛰고 있었는데 척추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지금부터 이 나라,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 율법에 매인 존재,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양육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도입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구속의 복음은 수없이 한국교회가 이야기해왔고 우리는 그 토양 속에서 자라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사역,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범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여셨음을 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사역,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우리가 백성된 그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거주할 만한 성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그 성읍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